심령을 울리는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눗방울 놀이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작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비눗방울 놀이를 가끔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비눗방울 놀이를 하려고 동네 이제 여기 골목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상한 스푼 같은 거 찍어가지고 후 부르면 비눗방울이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어서 불어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살 때니까요, 멕시칸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통통하게 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 비눗방울 권총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막 비눗방울이 막 수백 개가 막 확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만 기가 죽어가지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열심히 다시 찍어서 부르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비눗방울과 비교도 되지 않는데, 웃긴 것은요, 그렇게 비눗방울이 수백 개가 쏟아져도 우리가 부르는 몇 가지 안 되는 비눗방울도요, 공기 중에 있으니까 몇 초 안 돼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어났을 땐 너무 예쁘고 너무 아롱아롱 예쁘게 피어오르는데 공기 중에 만나니까요, 거의 몇 초 안 돼서 사라지는 허무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비눗방울은 우리가 예쁘다, 또 어쩔 때는요, 그 비눗방울이 또 아름답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환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비눗방울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거품이라는 단어죠. 뭐 영어로는 버블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거품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거품에 대한 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거품 그러면 정말 예쁜 그런 비눗방울,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커피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카푸치노 크림이 있는 그런 크림, 그리고 생크림 같은 그런 거품, 그러면 아니면 뭐 또 목욕할 때, 한국인은 잘 하지 않는지 몰라요, 목욕할 때 막 비눗 거품을 한껏 부풀려 가지고 하는 그런 뭐 버블 목욕 같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향기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극단적인 면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화장실에 가면 이 녀석을 봅니다. 작은 일을 볼 때 뭉게뭉게 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구에 가보면요, 늘 그 더러운 하수구에는요, 이런 막 아주 오물과 같은 그 하수구에는 이런 비눗방울 같은 거품들이 막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비눗방울의 좋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보다는 이제 조금 불순물이다, 문제가 있는 거다, 뻥튀기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품 경제라든지, 뭐 교회에도 거품이 늘어나는지, 뭐 사람에게 이 거품이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처럼요, 이 거품이라는 것은 순수한 그 어떤 순수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되었을 때 이 거품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비눗방울 놀이 할 때 비눗방울도 순수한 것이 아니죠. 불순물이 들어가지고 섞여서 이 방울이 되는 건데요, 이 거품 자체는요,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공기 중에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이 방음막, 보호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공기를 모아가지고 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것이 떠오르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 계면 활성제라는 녀석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극에 약하니까요. 자극에 민감해가지고 자극만 받으면 더 터져가지고 흩어지더니 물에서는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가 공기와 물에 부딪히면서 사라져서 비눗방울 그렇게 빨리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거품이란 건 불순물이에요. 거품이란 건요, 뭔가 이 섞여가지고 혼합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거품 경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거품은 무언가 뻥튀기 됐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거품 자체는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거품 경제니 교회에 거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혼합되어지고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품이 교회 안에도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교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본질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이 더욱더 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 안의 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따지고 보면 이 거품은 불순물,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이 거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처럼 뭐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이 거품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희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 비눗방울이요, 여러분들 찐득찐득하게 물이 거기 안에 그 방울에 비누가 많이 들어가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비누가 희석되어지면 거품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요, 정말 복음에 대한 본질, 그리고 막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들이 흘러 넘칠 때 교회는요, 정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순수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인 거품이 조금씩 다시 희석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본질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끼어있는 이 거품들은요, 다른 것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다른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기존의 신자가 아니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차고 넘치게 될 때 그 교회는요, 더욱더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 교회는요, 불순물화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열정적인 교회가 되고 불순물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무언가 찌꺼기가 있고 막혀있는 그 부분이 관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요, 하수구가 막힌다든 여러 건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막히는 일들 가운데 보면 그것이 막힐 때는 몰랐지만 뚫어질 때 기쁨은 상당하다는 거죠. 예전에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요,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화장실이 가끔 막힙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있었던 그 화장실은요, 좀 안 좋아가지고 가끔 막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액체 같은 거, 뚜러라는 그 액체 같은 거요. 그 뭐 회사에 뚜러폰 같은 그 약품을 넣으면 은근하게 거기 차고 있다가 그것이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녹여가지고 없애버리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확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펌프질을 하죠. 그 펌프질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쭉 당겼다 밀으면서 푸악 하면서 swag 내려가는 그 기쁨, 그렇게 뚫리는 그 기쁨이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막혀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생과 능력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막혀있는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품 가운데 벗어나고 불순물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요, 초대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하나의 예인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에 막혀있는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4가지 원리를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뭐냐면요, 이 43절에 보면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 뭐 기적이 상식인 교회, 그런 교회 표를 적어놓은 거 봤습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를 가니까요, 기적이 밥 먹듯 일어나는 교회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뭐 3끼 먹는 사람, 4끼 먹는 사람 많이 있겠죠. 제가 젊은 왕성한 시절에는 기적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적이요, 밥 먹듯이 뭐 먹듯이 호흡하듯이 생활에서 계속해서 기적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 기사라는 단어는요, 데라스, 헬라어로 데라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이, 이적, 기사, 기적이라는 진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증거이자 표적이자 마지막으로 그 뜻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보고 놀란다,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요, 놀랄 일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요, 조금 늦었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제가 그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앞쪽 여기에서 교회를 들어오는 곳에 넘어오는데 차가 쌩하니 빨리 달려오더라고요. 저 커브길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쫙 옆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예전에 그 별명이 물찬 새떼였습니다. 새떼. 이 물찬 제비에서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제비는 아니니까 제가 몸매로 봐서 얘는 돼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대단한 돼지도 아니다. 그래서 새끼 돼지다.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찬 새끼 돼지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빨랐던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뻥을 좀 2배, 3배 못해가지고요, 친구들이 농구공을 던지면 제가 뛰어가서 잡아오는데 3초 정도 걸립니다. 농담이니까요. 그 정도로 물찬 제비다, 아마 물찬 새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의 그 과감한 운동신경 때문에 싹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요, 피하고 나서 아이고 죽다 살았네 생각하면서 아이고 기적이네, 아이고 내가 이걸 피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아저씨는 왜 무지른 사람이 다 했어, 왜 무단횡단해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요, 다른 상대방이요, 나를 봐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것도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러 온 거 기적이에요. 한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제가 이 부산 땅에 어떻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부산하고 연고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산 땅에 온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이 넘쳐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 최고의 기적은 뭔가? 그 기적은요, 가장 최고의 기적은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피한 물찬 쇠대가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나 한성훈이라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이 한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적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기적은요, 그냥 모든 것을 주고도 우리가 사야 할 그런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요, 이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은 만나보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족 중에요, 예수 안 믿고 정말 도망다니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누나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어차피 우리 가족들은요, 다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완전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기적과도 맞물리지 않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은 목날았겠다. 예수 믿으면서 저 집안은 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게 참 웃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게, 이 기적이라는 게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소한 겁니다. 예수 믿는 기적 안에 쌓여있는 기적은요, 예수 믿는 기적 외에 다른 기적들은요, 아주 그냥 사소한 기적들입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기적들은요, 사소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어땠습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교인들이요, 그 기적들만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매일 일어나긴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그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삶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내 삶에서 아주 초라한 것 하나, 남들이 보기엔요, 기적도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 평범한 거지만 나는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기적으로 역사됩니다. 우리 안디옥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기적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삶에 복음이 막혀있고 꽉 막혀있는 여러분 삶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기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뚫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4절 45절을 가보면요, 이 서로 공유하며 돌아보는 것, 이 서로의 물건들을 공유하며 재산들을 공유하며 돌아보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만 않지만 마음을 열어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함께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재산에 자기 소유권도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그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이제 같이 수련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중고등부 아이가 쓰는 이제 비누를 제가 썼습니다. 이 비누를 이제 쓰고 딱 나오는데 제가 비누를 들고 있으니까 아주 안 입고 온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혀를 막 고리면서 그럽니다. It's mine. 그 자기 거래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의의가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 라고 그러는데 걔가 한마디 합니다. I don't want to share하다. 나는 당신하고 그 비누 같이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저는 한국적인 정서, 걔는 미국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앞쪽 비누 끝을요, 그 비누 가구로 갖고 막 긁어내더라고요. 제가 썼던 부분을. 이건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은데,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청년대학부 목사고 이 전도사님 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전도사님도 2세거든요. 이 비누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얘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자기 비누 쓰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스킨 로션을 부모가 바르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애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 너희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비누 하나에 막 열받아가지고 목사가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 막 영한 애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없다. 돌아보질 않는다. 목사도 사람인데 비누 한 번 썼다고 그러냐. 제가 그 비누 쓰지 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쪼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공유하지 못하는 그것, 무언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가장 우리 삶에서 신앙을 좀먹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건요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죽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요 우리는요 무언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맞죠? 집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공유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서로의 마음과 접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저는 이 이혼율이 늘어나는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만의 이혼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도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혼율이냐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혼하는 이혼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과 자기와 인격적인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주변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요.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싫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공동체란 건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나누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요 청년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좀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들어간과 함께 이렇게 싹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목사님 쪽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 따님하고 이 장로님 쪽에 있던 그 아드님하고 둘이 약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 약혼이 파혼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청년들 한 20명을 듣고 청년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얘들은요 나를 딱 이렇게 딱 청년들이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나 보자 이거죠. 그리고 반 정도는요 해라 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도저히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전혀 마음이 오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인데 거의 일주일에 4번 올라가서 애들 학교를 계속 찾아가서 밥을 먹고 걔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는 걔들이 말을 안 해요. 다 내 이야기예요. 나는 어째 살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완전히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있죠. 밥 먹을 때 짜증나게 들리는 것처럼 자기는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 밥 안 먹고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만나고 6개월 했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서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던 말보다 걔들이 한마디씩 말을 던지기 시작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조금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정도로 말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자기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상처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 그 청년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요 그 아픈 상처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냥 나한테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여는 것, 마음이 열려지는 것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터넷에서요 정보를 공유할 때 이 2가지 이 조건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내 정보를 뭔가 누구를 정보를 공유해서 누구의 정보를 받아낼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유 폴더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열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정보 받았으니까 잘 받았더라고 리플을 남겨줘야 되겠죠. 악플이 아니라 리플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 공유하는 이 법칙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돌아보겠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벌써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공유하고 마음을 열고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것이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공유란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한 명이 공유하고 두 명이 공유하고 세 명이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유가요,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려요. 누구 하나 공유하지 말아라고 해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치유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막 막아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유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 마음을 털어놓고 돌아보는 역사는요, 누군가 마음을 털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뒤통수를 치거나 잘못된 말로 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그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하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치유의 역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것 가운데서 정말 잘못된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유하는 것, 우리 교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요 치유가 일어나는 길이 되고, 그 치유의 길은 뭐겠습니까? 뚫리게 되죠.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요,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있지 않아요. 절대 있고 싶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복음이요 정말 모든 것은 간통해서 세상으로 직선 코스로 날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요 목숨처럼 소중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통의 요소입니다. 우리가요 치유가 되고 뭔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시작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과 돌아보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의 힘이,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날마다라는 이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매일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 날마다는요 수시 때때로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지는 겁니다.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 일상생활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올 때였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축구 월드컵이 있을 그 시기, 2002년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참 많이 고생하고 미국 가운데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 육체를 회복하고 또 영적인 부분도 회복하는 그런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 중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중국에는 뭐 세 가지 교회가 있다. 뭐 첫 번째는 삼자교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법적인 교회입니다.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 상대로 그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안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거기에 중국 본토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외국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지하교회며 그 다음이 가정교회입니다.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새벽이나 아니면 지하 창고나 뭐 이런 남들이 없는 어색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대부분이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선교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한 10명, 15명이 앉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뭐 찬송을 불러도 크게 부르지 못해요. 다들 입만 뻥긋뻥긋.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다들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뒤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요 큰 소리를 하지 못한답니다. 빛이 새어날까 봐 그 모든 것을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예배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배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눈물이 흘린다. 그 눈에요 계속해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떤 지역 어떤 자리를 가도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선교사님이 가는 가정교회마다, 가정 지하교회마다 그들은요 예배 시작만 되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날 때까지 그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눈물을 훔치면서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때 참 그 젊은 시대라 그 예배를 보면서 야 진짜 정말 뜨거운가
그 가운데 뭐 어떤 다른 형식과 화려함은 없지만 진짜 예배다라는 생각을 그 예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들의 그 눈물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반면에 그때 미국에 있었던 교회들, 화려한 교회들 보며 이것이 예배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왜 그들과 이 예배는 뭐가 다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론은요, 그 중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나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나 똑같은 예배였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요, 예배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저의 마음이 달라져야 했던 거죠. 예배자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 예배는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요 은혜를 누리는, 은혜와 함께 영적인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양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영광이 일어나며 간정이 터져나오며 예배 가운데 새 생명이 창출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진행하는 형식과 예배의 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 의해서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의 세 가지 형태는요, 첫 번째는 이 극장 예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가장 오늘날에 문제 있는 예배 형태인데요, 극장 가면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내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 형태 중에 클럽 예배가 요즘에는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만 던져주는 거예요. 교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그냥 서로 기쁘고 즐겁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즐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축제며 폭탄과 같은 예배입니다. 축제에서 터지는 폭죽과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축제의 자리가 돼야 되고, 예배에서는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되, 우리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터뜨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터뜨려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에서 뭘 받아요? 감동과 감격과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다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폭죽과 같은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요, 여러분들 그 해운대에서 뭐 비치 축제 막 그런 걸 열어가지고 막 TV를 보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사람 많은 거 정말 싫어가지고 가보진 않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물총을 쏘고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끄떡끄떡거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울고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보면서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서 즐기는 것, 클럽처럼 즐기는 것도 저렇게 너무 좋아서 날뛰며 예배를 드리는, 날뛰며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 절대 즐기지 않아요. 예배할 때요 기쁨도 없고 흥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가운데 저는요 그 사람들보다 더 광란처럼 날뛰어야 된다고 봐요. 주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제가 이거 했습니다, 주님 또 주십시오, 가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세상이 내가 예배 드린 걸로 시험해보는 그 장이 되게끔 내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그들은요 즐기고 기뻐하는 것에 날뛰지만 우리는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우리 가운데 그들보다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목숨과도 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기적이 흘러 넘치게 된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감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모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까? 흰 옷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배하는 표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지만 저는 이것을 집중합니다. 주님 앞에요 예배하는 그들이요 누구 하나 생각지 않아요. 옆에 사람 생각지 않아요. 정말 그저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 날뛰어서 그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기 있는 모든 힘껏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정말 하나님 어린 양에게 이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 은혜의 감격에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미쳐 날뛰며 살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그 예배자들은요, 그렇게 외쳐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한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들으시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뽑아 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살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이 47절에 보면요,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여주며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작은 삶의 모습들이요, 바로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삶의 모습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삶의 몸부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겁니다. 47절의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들은요, 삶의 모습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았어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저들의 모임이 뭐 하는 거냐, 쟤들 왜 저렇게 사냐, 뭔가 다르다, 쟤들 보니까 궁금하다, 쟤들 보니까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거 좀 포기할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단히 열심으로 살고 있다. 그 쟤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속삭임에 그들은요, 문제 있다, 잘못됐다,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냐?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이 궁금하다, 저 사람들의 삶이 정말 나에게 자극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들 삶은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든 삶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살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 정말 알곡과 죽정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신자를 구분할 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요, 가득 우리 가운데 차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열매들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뚫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벌레라고 아십니까? 예. 이 집안에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생겨가지고 이 다리가 한 15쌍 정도 되고 이 촉각도 아주 길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요. 여러분들 뭐 바퀴벌레 외에 좀 많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게 이 돈벌레일 겁니다. 근데 이 돈벌레가 집안에 나타나면요, 죽이지 마십시오. 이 돈벌레 상당히 유익한 곤충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기를 괜찮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모기한테 피를 많이 빨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돈벌레도 죽이지 마십시오. 돈벌레가 어떤 그 곤충이냐면요, 혐오스럽게 생겼지만 집안에 있는 해충들을 잡아먹는 곤충입니다. 모기, 여러분들 아시기에 거미보다 돈벌레가 더 작은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 돈벌레를 제가 모르고 이제 가다가 돈벌레를 이렇게 반 정도 밟았어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돈벌레를 밟고 나서 이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쭈그리고 앉았어요. 집으로 가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 몸 반이, 벌레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몸 반이 완전히 너덜너덜 완전히 다 찢겨져 버렸어요. 제 발에 밟혔으니까요. 근데요, 이 녀석이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꼬고 난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쪽 몸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너덜너덜한 그 몸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뒤집어지고 몸부림을 치면서요, 제가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가는 거예요. 30초면 지나갈 길을요, 그 돈벌레가요, 한 2분 정도 넘게 걸려서 뒤뚱뒤뚱 몸부림치며 그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천한 벌레 한 마리가 살겠다고 찢겨진 자기 반의 몸을 가지고요, 그 고통을 안고도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벌레가 애절하면서도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레 한 마리도 살겠다고 자기 몸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발버둥치며 가야 될 방향, 살아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열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왜 또 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살아가냐고. 그 매일매일 그냥 내 인생을 허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돈벌레가요, 고통을 씹어삼키면서 걷는 모습이요, 내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너, 그래 네 인생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없지 않냐? 열정도 없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는 재처럼 식어버린 네 마음, 돈벌레가 조롱하면서 나에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나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내가 이 주님께서 준 이 소중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정말 목숨과 같은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누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처절하게 고통당한 겁니다. 그 돈벌레만큼 짓밟히고 모든 피를 쏟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맺었던 그 열매, 삶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 열매가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예수님 평가하실 그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넘쳐나면요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이 불순물들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넘쳐나면요, 믿는 신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가운데는요 문제 없어져요. 뭐 어떤 고민들, 고통들 없어져요. 왜냐하면 차고 넘치는 그 영혼들로 인해서, 그 열매들로 있어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서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요 자꾸 거품이 쌓여가고 관통하고 찌꺼기가 막혀서 뚫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 정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그 삶이 그들에게 놀라고, 그 삶이 와, 저 안디옥 교회 뭔가 있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안디옥 교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뭔가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며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숙제들요, 우리 가운데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삶 그대로라면요 우리는요 터져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막 능력이 넘쳐나가지고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럴 때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서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막 24시간 360일 돌아가도 그 교회의 기도 소리가 막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요 다른 사람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개인으로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개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개인이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개인들이요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시원하게 뚫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뭐 찌꺼기가 박혀있는 그 인생들이 관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요 정말 복음이 막 뚫려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으로 역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넘쳐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간다, 내가 예배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돌아간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 때 하나님의 정말 도와주시는 그 역사, 모든 것을 뚫어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기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뚫어내며 간통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삶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며 정말 누구보다도 대단한 예배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을 치유하며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편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